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났던 어릴 적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매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엄마한테 굉장히 크게 혼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얻어맞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넘어진 그 위로 엄마가 발로 그 목을 밟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이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했어, 뭘 이렇게 잘못해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못해서 그랬대요. 반에서 꽁찌한다고 꼴찌한다고 그렇게 혼내키는 부모는 혹시 여기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2등 했대요. 매번 1등 하던 아이인데 한 번 2등 했어요. 대체 지난달에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느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학생인데 4년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한 번 빼놓고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 4년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의 학생이면 참 수재일 텐데, 그래도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것은 중학생 때 엄마에게 그렇게 혼났던 그 기억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숱한 상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겠지만, 또 좋지 못한 기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리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말씀은 내가 말과 같이 달려도 지치지 않는 심장을 갖고 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십니까? 경주마들은 보통 60에서 시속 70km 정도 속도를 냅니다.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말의 크기가 등허리까지, 말 허리까지 높이가 한 2m 정도 돼요. 그냥 사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발걸이에다가 발을 걸고 그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달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열정, 그 심장 가지고 뛰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정말 합당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달려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국가를 펼쳐가고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다비드상을 보면 우락부락한 근육질 남자의, 요즘 말로 간지남 같은 그런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태어난 상황을 바라보면 그는 참 볼품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있던 교육자 중에 하나가 11형제인가요? 그 형제 중에 가운데 껴서 자라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방에 가서 교인들이 밥을 다 먹지도 못했는데 혼자 밥을 이미 다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식기도를 딱 끝나고 아멘 하고 눈을 떠보면 이미 앞에 있는 반찬은 다 자기 걸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신방을 가느라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친구가.
남이 한 두세 젓가락 이렇게 후후 하는 동안에 벌써 다 마셔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뺏기니까. 이게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세의 집안의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키우는데 오직 장남이에요. 오직 장남. 우리 큰아들. 우리 큰아들. 그러니까 막내는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도록, 일이나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을 지키도록 밖으로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아이지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막내를 채색 옷을 입히고 애지중지하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이새는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전장터에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막내를 보냈어요. 그럼 막내는 무엇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이새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생존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형들의 안위를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고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 일만 잘하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주고 형들의 안위를 살펴주는 그 역할이 막내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왕정 체제 속에 왕의 부마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권력과 또 앞으로의 영화가,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서 전쟁 한번 잘 치르고 돌아왔더니 이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을 들어서 그 사위의 가슴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사울이 왜 그랬을까? 그 악신이 들어가서 뭐 사울을 폄하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는데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럴 수 있지. 왜?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자기 양 지키라고 나를 들판으로 내보내는데, 장인어른이야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 장인이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데 청치 보던지 그게 뭐 대수예요?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상황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처럼,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노래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막내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왕의 부모가 되었다가 망명자가 되기까지 그 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와이는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한 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 하와이의 북서쪽에 가면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카우아이 섬에는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고 또 한국 전쟁을 끝낸 다음에 그 패잔병들 혹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 섬으로 모여든 거예요. 하와이에서도 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편부모의, 미혼모의, 사생아의, 전쟁의 상처를 잔뜩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 섬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그 카우아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33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전쟁의 상처를 입은 그 아이들, 교육 여건도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낮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혹은 부부싸움은 가득한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 부적응화가 되어지고 공부도 안 하고 사회 불량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손 가정들, 그런 외부 요인들을 잔뜩 안고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에 201명의 아이들을 연구하던 한 여성 연구자가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명의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3분의 1이, 약 60명에서 70명의 아이들이 의뢰의 그 정도 환경에, 그 정도 열악한 모습이면, 그런 부모의 환경이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엉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이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어머니가 16살 때, 일본계 소녀입니다. 아버지는 19살 때 10대 청소년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아버지는 필리핀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끝난 뒤에 몰려 거기까지 왔던 그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났겠지요. 10대가 불장난을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들의 결혼 혹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했겠습니까? 극심한 반대 속에 10대가 불장난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2kg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납니다. 이 아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엄마는 가정을 유지할 힘이 없어서 이혼하고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3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미 10대가 됐을 때 아이가 동생이 셋이나 있었어요. 30살이 된 아버지는 4명이나 된 아이들을 더 이상 케어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자기들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할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눈에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내 자기 아들이 19살 때 낳았으니까 그 큰 아이가 얼마나 밉고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아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심한 학대를 했겠습니까? 못마땅해서 늘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그런 불우한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마이클인데, 이 마이클이 초등학교를 가장 명랑한 모습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서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모습을 이 연구학자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상처투성이로 자라났는데 주변의 환경은 도저히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여건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 소년원이나 들락날락 거려야 될 200명의 아이들 가운데 마이클을 비롯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마이클과 같이 그런 비슷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마이클에게는 한 명의 사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지만 한 명의 사람이 그 70명의 아이들 옆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지지해주는 그 격려와 지지 속에 그 아이들은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가장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버지도 나를 양이나 지키는 아이로 취급하고, 결혼해서 만난 새로운 아버지 장인어른 나에게 창을 겨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반석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석하면 든든한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그 흔들바위 같이 밀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바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반석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파르고 접근하지 못한 높은 절벽 위에 있는 동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바위에, 높은 절벽 바위에 있는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곤란함 가운데서, 군대가 나를 쫓아 죽이려 하는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반석과 같더라. 상처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사울도 아버지도 다 하나를 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요새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반석, 그 깎아지는 절벽 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산들을 만드셔서 그 절벽이 찾아지지 아니하도록, 그 동굴이 찾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요새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차 타고 달려도 이렇게 눈이 시원하게 뚫릴 만큼 그렇게 평야지대가 등장하는 것이 드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형은 모래 땅으로 저 끝에서 달려오는 사람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툭 트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이 뒤에서 쫓아오면,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면 쟤들이 지쳐서 그만둬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작정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래 땅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산들의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숨을 수 있는 작은 동굴,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가 여기밖에 몸을 둘 곳이 없는가라고 하는 처량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나에게 피할 이 바위를, 그 모래 땅 가운데에, 그 황량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은 마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방패라는 말만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림막이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우상은, 자신이 늘 바라봐야 될, 자신에게 그림자를 주었던 분은 아버지였어요. 자신이 청년기를 살아갈 때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혹시나라고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가 바라본 것은 나의 방패, 나의 왕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울 왕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방패이신, 마겐이 되어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들판에 있을 때에도, 들판에서 이리떼를 물리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단창을 그의 심장 안에서 겨누고 집어 던지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워야 됐던 그 아픈 저녁에도 그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차가운 바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막 끝내고 이제 강사실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열강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잠시 쉬고 있는데 키가 좀 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어떤 여학생이 찾아오더랍니다. 10대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뭔가를 질문할 것처럼 찾아오더래요. 피곤하긴 하지만 아이가 와서 그 강의를 듣고 뭔가를 요청하는 것 같아서 뭐가 필요한지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소녀가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서 잠깐만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강의를 꼭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왜 그런 요청을 할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의를 듣고 좀 이 행동을 요청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소녀가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인생의 질문을 던질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질 않았습니다. 저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줄 아버지가 제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어깨에 기대서 눈물을 흘리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어 보면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교사님은 그 소녀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그 어깨에 기대서 그저 흐느껴 오는 아이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 되어 주시도록 말입니다. 소녀는 부끄럼도 모른 채 그렇게 울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몇 년 뒤에 선교사님이 그 남아공을 다시 찾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아공을 갔을 때에 정말 예쁜 숙녀 하나가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 옛날 일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때 어린 10대 소녀에게 어깨를 빌려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의아해서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자기 어깨에서 기대서 그렇게 흐느껴 울던 그 철부지,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환하게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이 변해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의 어깨 위에서 그 소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아직 여러분 주위에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혹은 그 아픔 속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더 튼튼한 어깨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왕의 그 어린 소녀에게 어깨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모래 사막을 달리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던 다윗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허물없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카와이의 섬의 그 열악한 환경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카와이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만 되실 분이 아니라 그 어깨만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처 아픔 가운데서 일어서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날아가고 말과 같이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막연이 되어주신다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늘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경주를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